오늘은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곳을 여행하다가 돌을 캐내는 채석장을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채석장 옆에서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열심히 다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잠시 앉아서 쉽니다. 그러면서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그 석수장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들이 돌을 다듬는데 여러 모양으로 다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돌을 다듬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느냐고 이 떼약볕에 보시다시피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돌을 다듬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옆에서 한 사람이 또 같이 질문을 옆에서 얘기하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뼈가 부서지도록 돌을 다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오늘 하루 일당 $5를 벌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오늘 일당 $5를 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뼈 빠지도록 일을 한다 얘기하고요. 또 한 사람은 $5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돌을 다듬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당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다듬고 있는 이 돌은 아마 그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하면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당, 교회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듬는 이 돌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세 명의 대답이 다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뼈 빠지게 지금 일하는 게 안 보이냐? 이 더운 날, 이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안 보이느냐? 나는 일당을 벌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정말 내가 다듬는 이 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돌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느 쪽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생고생하는 일이다.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먹고 살려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비록 돌을 다듬는 그 한 사람이지만 그죠? 그 돌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다듬으면서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당을 제가 짓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이 돌이 정말 중요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가치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똑같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능을 묻어버리고, 그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참 소홀하게 대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 너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권능을 세우셨다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담고 있습니다.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 첫 번째는 권능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땅에 권능으로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는 이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표현은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히브리어는 넓은, 큰, 위험 있는, 힘 있는, 어떤 권능이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어떤 위험이 있는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덮고 계십니다 라고 그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정말 유아기에 있는 그 아이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좀 미숙하고 또 말하는 것도 좀 미숙한 아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데 나이나 성별이나 환경의 차이를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따지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나이를 따집니다. 그리고 성별을 따집니다. 그리고 환경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권능, 그 위엄, 그것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뿐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바울도 그런 의미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것, 좋은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약한 것,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들, 멸시받는 것들, 그죠? 없는 것들,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왜 쓰임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가? 내 환경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또 고린도전서의 이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젖먹이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속에서 오늘 내가 귀하게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의 이 지으신 놀라운 위엄을 노래했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멸망으로 가지만 주를 바라보면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눈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 눈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다윗과 똑같이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나를 하나님의 땅에 또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워가실 그 수많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텐데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귀하게 쓸 수 있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듯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 그 권능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은 어떤 것이 나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순수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묻어있는 이 수많은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 때를 벗겨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할까? 정직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특히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 은혜를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 은혜 앞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윗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 사랑 앞에 다윗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듯 다윗은 오늘 시편 8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마음은 정말 이렇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합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대한 작품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고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이고 오늘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 모든 우주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 안에 살아가는 자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 속에서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 6일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속에서 정말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해석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표현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 같은 존재를,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만드셨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교만하다. 그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존귀와 영화의 관이 어떤 것이냐?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나의 속에 내가 닮은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쁜 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성군이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정하시는 다윗입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관, 위엄의 관을 내게 씌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 권능 안으로 그 권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생각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를 돌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신 그 결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고 또 그 결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마음, 나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의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 삶의 고백들을 보면 오실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메시아 시편도 분명히 다윗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기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였고 또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듯이 이제는 그죠? 내가 또 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죠?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가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죠?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모태신앙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 없이도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다. 창조론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돌봐주고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돌봐야겠습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내가 돌봐주고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돌봐줄 것인지를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스리게 하십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주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 다윗의 고백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다윗 때까지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 사람 노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지금 노아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문화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어떤 틀, 그죠? 하나의 형식, 하나의 하나님의 책정하신 문화,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경작하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예전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파괴하고, 그죠?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 만든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듯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듯이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유효기간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청하심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세계를 내 욕심과 또 내 악함을 가지고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많은 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은 점점 오염돼 가고 있고 사람들이 편하게 어떻게 보면 물을 마시고 또 공기를 마시고 하는 일들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더 고통하는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앞으로 닥쳐올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그런 기상변화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그죠? 지구 곳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위험천만한 일들을 겪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떻습니까? 빙하가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편리함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병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습니까? 정말 파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잘 가꾸라고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는데 나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그것을 파괴해 나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파괴시켜가고 아프게 만들고 또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고 후손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괜찮은 땅, 괜찮은 환경, 살만한 이 모든 환경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더 아름답게 경작해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같이 그죠? 천국이 나중에 사자 그 굴에 사자굴 맞죠? 독사굴인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려도 애가 그죠? 독이 없는, 물려도 해함이 없고 사자가 풀을 뜯는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와 같은 모습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더 아름답게 경작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도 행복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될 것, 내가 아니면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가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돌보고 가꾸고 더 잘 경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을 향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좁다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환경이 작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각이나, 그죠? 행동하는 모습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고 위대한 세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 내가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듯이 내가 돌보고 내가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협력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요,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광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같이,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세계 가운데에서 주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것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셨던 것 같이, 이제 내가 한 사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갖고 갈 수 있는 자, 더 아름답게 경작해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한 생명,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또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